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 그리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게 되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살려주세요 했던 것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소리 질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래요. 그래서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상황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다시 임한다는 것은 그 전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혔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확신으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죠. 첫 번째 창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데요, 천지 창조의 일을 말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과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네. 땅과 하늘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창조는 온 인류의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두 번째 창조인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계획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면서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기까지 우리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세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성경 인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족장 시대의 시작인 창세기 12장 1절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게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시키십니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 요셉을 포함한 12형제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 크고 비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환경이 정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민족의 회복이죠.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봐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로 이 야곱 시대 때 기근을 만나고 어쩌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창세기 12장이 족장 시대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흘러서 근데 그 12형제가 지금 요셉을 빼고는 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굽이란 나라 속에 정말로 구걸하면서 민족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비록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구원하시는 열방의 회복하심을 선언하는 거죠. 요셉이 잡혀갔을 때 정말로 요셉이 그 구덩이에 있다가 그 잡혀갔을 때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그 요셉을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모든 것 그 두 번째 최고의 권위자 국무총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읽었던 50장 20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꾸사 만민의 오늘과 같이 만민 지금 너희처럼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물은 모세를 얘기할 수 있죠.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입니다. 민족의 구원이죠. 아브라함이 민족의 형성이고 요셉이 민족의 회복이면 모세는 민족의 구원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정말 여러분들 이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역사들이 결국은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런 부르짖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기도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의 그릇을 위로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이 3가지 부르짖음의 기도 첫 번째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알고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